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이 이런 글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너의 자녀 중에 그랬습니다. 너희들의 자녀 중에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계명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으니 참 내 마음이 기쁘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요한 2서에서도 오늘 우리가 4절에서도 보지만 요한 3서에서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진리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로구나. 이것이 나를 가리키는 자를 기쁘게 하는 거로구나. 이것이 내 삶을 부요하고 윤택하게 하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찬양을 드렸듯이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그래, 당신이 원하는 것 한 가지가 뭐요? 라고 물으면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소원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원만 마음에 담고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그것이 내 생각이라든지 어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 여러분, 지난번에 뜻하지 않게 우리 교회에 와서 결국 약을 팔았잖아요. 그죠? 제가 전화를 받고 그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그분들 오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약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샀어요. 그때 사신 분 누가 있죠? 아무도 없나요? 저만 샀나요? 자, 소위 말하면 사람 몸에 독을 걸러줘야 건강할 수 있다. 자, 보약이다. 소위 말하는 보약. 그런데 보약을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보약을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도 그 효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아마 이 보약을 파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다 망할 겁니다. 굳이 그 비싼 걸 사서 먹을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보기만 하면 되니까. 또 맛있는 음식을 냄새만 맡아도 배가 부르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또 비싸게 돈 주고 그 맛있는 음식들을 사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분들이 망하겠지요. 보약은 우리가 눈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 그 효력은 먹어야 내 몸에 그 효력이 나타나듯이, 맛있는 음식은 우리가 코로도 그 맛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걸 먹어야 내 욕구가 만족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듣고, 그리고 듣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1차원적인 삶이라고 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2차원의 세계를 사는 사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갖고, 그리고 이제는 어디까지 그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가야 이게 3차원, 4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데, 1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2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3차원, 4차원의 그런 영성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생동감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갖습니다. 정말 많이 갖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지 않지만 나도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 부럽지 않아. 그러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사실 이 복음 찬송가는 7080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우리 조선영 권사님 그 수준, 우리 이 권사님 수준, 그 또래 수준, 우리 최경락 권사님 그 수준, 이 노래 알아요? 아시는군요. 오래 사셨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는다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목청껏 찬양하며 결단하고, 그런 마음의 소원으로 가득한지 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딱 나가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원치 않는 내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 내가 처해지다 보면 내 힘과 결심이 약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또 다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손 들고 나와서 또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다시금 또 마음을 또, 이런 삶이 사실은 우리는 반복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조금씩 믿음은 여러분 다 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제가 믿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주차를 하다가요, 전부 여지껏 10년 2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주차를 하다가 그냥 후진 주차를 안 하고 그냥 앞 주차로 그냥 바로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 소렌토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운전석에 앉아서 보니까 거리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이제 들어갔어요. 이렇게 밀고 들어갔더니 그 차를 툭 건드렸어요. 뭐 세게 건드린 건 아니에요. 그냥 툭 건드렸어요. 자, 건들기 전과 건들기 후와 건들기 전의 마음과 건들고 나서 마음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네? 틀리죠. 네. 어떻게 틀려요, 마음이? 자, 그래서 얼른 주차하고 이제 내려와서 보겠죠. 얼마나 이제 스크래치가 났는지 안 났는지 보니까 어디가 어떻게 스크래치가 났는지 찾을 수가 없죠. 이게 너무 멀쩡한 거예요. 너무 멀쩡한데 그 뒷반바 그 바퀴 뒤에 보면 날개 있죠. 거기에 뭔가 하얀 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밀리면서 묻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자, 그 뒤부터 이거 별것도 아닌데 그냥 갈까? 근데 자꾸 내 양심이 그걸 허락질 않는 거죠. 그래도 전화 한번 해보자. 전화하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나왔어요. 나와서 보고 나온 분이 여자분인데 자기 남편 차를 끌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 차도 아니고요. 한번 제가 사진 찍어서 남편한테 보내주면 남편 보고 수리를 만약에 이게 고치는데 어떤 경비가 발생하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서로 얘기 좋게 하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저녁쯤에 전화가 왔어요.
예, 소렌토 주인입니다. 그러세요? 그랬더니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운전하시다 보면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차하다가 툭 건드렸는데 요즘에 찌그러뜨리는 것도 도망가는 사람 많은데 그냥 이렇게 뭐 건들고 이 정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이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말하기 전과 말한 후에 내 마음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할 때와 행하지 않을 때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이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세상에. 자,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셨습니다. 내가 죄값을 위해서 지불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아들을 보내셔서 다 해결하셨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그 죄에서 이제 구원함을 받은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또 뭘 주신 거예요? 계명을 주신 거예요. 계명은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살 때에 그 가운데서 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인지, 어떤 삶이 복 있는 삶인지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그게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너희 자녀 중에서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서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진리에서 행하는 내가 너희들을 보니 내가 참으로 기쁘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누가 기뻐하시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겠지.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어떤 그런 모습. 물론 여러분 계명대로 산다라고, 계명을 내가 지키며 산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너희가 때가 오래됐으면 단단한 식물을 먹을 나이가 돼야 되는데, 때가 오래되었으면서도 여전히 너희가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오래되면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정말 그런 수준의 우리의 신앙에 자라서 단단한 식물도 우리가 넉넉히 소화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자라야 돼요. 계속 자라야 됩니다. 어느 한순간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도 믿음은 계속 꿈틀꿈틀거리고 자라야지, 이게 어느 순간에 딱 중단이 돼가지고 아무런 내 마음에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움직임이 없고 뭔가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말씀이 느껴지도 아니하고 뭔가 내 마음의 상태가 뭔가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상태로 되어져 있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곤란한 것뿐만 아니라 뭔가 내 삶의, 영적인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너희는 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라고 마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우리 몸에 문제만 생겨도요, 우리들은 이제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검사 받는 게 여러분 얼마나 비쌉니까? 이번에 우리 지방에서 목사님들 이제 건강검진 얼마 선에서 해주냐면 25만 원 선에서, 그래서 이제 단체로 가서 건강 검진하는데 어제 이제 그 담당자가 전화가 왔어요. 최병렬 목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아마
2년 전에 거기서 또 아마 기록이 있을 겁니다. 뭐에 대한 게 대장암 검사. 근데 그건 5년만 해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5년에 한 번씩.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2년인가 3년인가 됐는데, 자, 요번에 그러면 그 25만 원에 어떤 검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 쭉쭉 하는데, 대장 검사 한 번 더 받으시지, 뭐 이제 그러면서, 야, 복잡해가지고요. 예? 대장암 검사 받으려면은 뭐 3일 전부터 뭐 저기 뭐 저기 예? 뭐 저기 흰쌀밥만 먹으래요. 예. 혹시라도 그런 뭐 씨앗 같은 거 붙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안 떨어져 있으면 잘못 검사 나올 수 있으니까는 3일 전부터는 뭐 흰쌀밥만 먹어라. 그리고 받기 전날에는 뭐 점심 때 죽 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물 같은 것만 먹고, 속에 있는 걸 다 비워라. 막 복잡해가지고. 그래도 사람들 해요, 안 해요? 복잡해도 해요, 사람들. 비싸도 사람들 하는 거예요. 왜? 내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몸이 여러분 건강해야 된다는 거 정말 소중한 겁니다. 건강 관리해야 되고요. 건강검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 몸이 건강한 것과 못지않게 뭐가 또 건강해야 되냐면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마음으로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마음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만 하는 건 몇 단계예요? 2차원적인 거예요. 일단 마음은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에 그런 소원. 세상 사람들은요, 1차원적인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뭐 말씀을 듣고 그런 소원 안 갖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소원은 가져요.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소원을 갖습니다. 결단하고. 그러나 이제는 그 단계에서 우리는 더 한 단계 또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 인내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수고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절제할 때 절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희생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정말 희생에 따르고 인내가 따르고 수고가 따르고 때로는 절제의 아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지나간 이후에 우리에게 고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열매라고 하는 거지요. 탐스러운 열매. 자, 올해는 왜 이렇게 태풍이 많은지 또 온답니다. 근데 이쪽은 태풍의 피해가 없어요. 우리 화성지역은 워낙 지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화성지역은 뭐 이렇게 큰 피해는 없습니다만은, 저쪽에 제주도 쪽은 또 요번에 10월 2일 날쯤에 또 무슨 뭐 태풍이 온다는데, 그거는 태풍이 한번 불면 여러분 1년 내내 열심히 농사 지었던 과수원하시는 분들은 과일 때문에 그렇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자, 이러한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자, 이러한 일들이 번번이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불면서 자연적인 재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그러나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인내요, 절제요, 희생이요, 이런 수고. 이거 여러분 우리들이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절제할 땐 절제해야 되고, 인내할 때는 끝까지 인내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래도 좀 어제보단 낫고, 그리고 오늘이 내일보다 더 나아져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힘을 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자,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굉장한 말이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건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두 번째 사망을 말하는 것일까? 두 번째 사망이든 육신의 죽음이든 여러분 죽음이라는 말 자체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 중에 내 말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도다. 이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야, 그분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더라.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소문을 들었겠지요. 그러한 기적을 태어나면서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런 소문들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저거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곁에서 떠나갑니다.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걸림이 돼서 넘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내 곁을 떠나려느냐 라고 예수님이 묻죠. 그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은 너희 중에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할 사람도 있고 내 말이 걸림이 돼서 넘어지는 자들도 있을 터인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게 걸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 우리에게 걸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내게 주신 계명이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은 내 삶의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을 더 부욕해 하는 쪽으로 나가게 하는 디딤돌로 우리가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이 계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들은 아직도 그런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에 아직도 부족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마음은 우리가 중심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주님, 주님의 계명을 내가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도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의 계명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계명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며 큰 장애물이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고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가 큰 평안이 있을 것이고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위로가 되고 위로가 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9편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암송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으니 내 마음에 두었던 그 말씀들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들이 나는 주의 계명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의 계명은 나는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 약해질 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우리가 주저앉았다면 일어서고 넘어졌다면
일으켜 세우는, 또 넘어진 사람들을 보면 우리 같이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진리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주보 보시면서 2번 진리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자, 그냥 여러분들이 읽으면 다 이해가 될 정도로 기록해 놨습니다. 기억, 행함이 없는 믿음에는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는 증거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에 뭐가 나타나느냐?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행함이 없이 마음만으로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고난받는 길을 더 좋아했다. 누가? 모세가. 얼마든지 세상의 부엌,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을 움켜쥘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됐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근데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거절했어요.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기에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그가 즐거워했다. 근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모세를 키웠던 그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모세, 네가 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정말 풀어주고 싶다면 네가 애굽의 왕이 돼서 풀어주면 될 거 아니냐. 어떤 게 더 하나님의 뜻 같아요. 네가 애굽의 왕이 돼서 이 백성들을 풀어주면 될 거 아니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어렸을 적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를 호숫가에 버렸을 때 바로의 공주의 눈에 발견돼서 바로의 궁궐에서 하나님이 크게 하신 것이 모세가 애굽의 왕이 돼서 이 백성들을 불러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거기에 있었구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는 포장할 수 있어요.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렇게 포장할 수는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모세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난 지금 내가 생각해도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풀어주면 간단하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땅에서 당장 나가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정말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잠시 죄악의 낙을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길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길을 더 우리가 좋아하고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살짝 외면해 버리는 그 길을, 오늘도 우리 안에서 진리가 살아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흥황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길을,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여러분 칭찬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우리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잘난 척한다고, 혼자 양심 있는 척한다고, 남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너는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린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이 요한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정말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마음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는 마음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마음이 우리가 있으니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발걸음을 한 발자국 조심스럽게 옮겨 나가야 될 것입니다. 왜? 주의 계명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저 정금보다 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의 계명을 정금보다 더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는 내 귓전에서 멀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조금만 딴짓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들려줘야 됩니다. 너는 주의 계명을 더 사랑하는 자가 아니냐.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니라라고 하는 주님의 이 음성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유와 성취의 행복은 일시적인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소유했을 때 얻는 기쁨,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얻는 그 기쁨은 일시적인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런 기쁨과 같은 거예요. 이 길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